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해요. 갑갑하고 답답하고 칼칼하고 빡빡한 세상 사이에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권면의 말씀으로 책임을 얻고 은혜의 말씀으로 심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헤쳐나가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못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요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과 자기가 늘 풍성한 주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늘 범사의 능통함과 만사의 형통함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신자는 요지경 같은 세상 서로 속고 속이며 사는 불협화음이 만연한 풍조에서 살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일에 놀라기도 하고 뜻한 일들이 허사가 되었을 때 오는 실망감과 좌절감에서 오는 허탈감에 속앓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간혹 정의로운 세상 서로가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한 충돌이나 갈등이 없는 보편적 타당성의 사회생활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람은 세상 유전과 사회 풍속 그리고 환경이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멀리 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신자들은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념과 이념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설을 주장하는 이리물이나 낭설을 외치는 넉대떼나 그리고 이설을 주장하는 생지들은 결코 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갖가지 이유를 붙여 조목조목 복세무민으로 어느 유의로 거짓 물정으로 반박합니다. 당장의 이유와 핑계를 갖다 붙이지 못하면 군말 없이 물러갔다가 다음에 또 색다른 방법으로 재시도합니다. 갖가지 더 많은 핑계와 이유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귀찮아서 그래 내 말이 옳다 하면서 손사래를 칩니다. 그러면 그 무리들은 이겼다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이겼다고 말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논리 전쟁이야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종교적, 사상적, 철학적 문제가 대두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유익이 되는 것만 추리고 짜집기 하여 혼돈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의 논리에 심취하면 종래는 곡두각시가 되고 피해로가 되고 각시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각이 없고 능력이 떨어지면 판단력이 줄어들고 생각이 결여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세무민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어느 유의로 지상천국을 지상지옥으로 만들고 가만히설로 천상천국을 천상무저등의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정보로 사람을 세뇌하고 점차 멍청이 같은 천치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전혀 이를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결박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이를 당하는 사람은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최고의 신자들이라 말하고 사회는 그들을 광신자, 더 나아가 광분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정하면서도 귀가 솔깃하여 한 발 한 발 제풀에
빠져듭니다. 그럴싸한 권면, 아첨하는 가문이설과 언어 유입, 그것뿐만 아니라 희망을 품게 하는 뜬구름 잡는 허풍 괴담으로 요설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미혹과 유혹과 의혹의 영들이 인하여 점차 나락으로 추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귀가 솔깃하여 그렇게 따라가면 오늘 본문처럼 대단한 곤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함하여 일가, 친척, 지인, 그리고 민족까지 모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사실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그들은 헤어나갈 방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고 있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다시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무기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장면이 바로 본문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최고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보느냐? 기도는 신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신자는 보이는 무기는 없지만 그보다 더 효용 가치가 있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다 하나씩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씩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들은 사상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어 보이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보여야만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발전과 풍조와 세상 유전으로 보이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등한시한 것이 최고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자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개념과 신념이 서서히 바뀌어가고 눈에 들어옵니다.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개념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당연히 육신의 눈으로 보기란 어려운 것을 어렵다는 것을 신령이 믿음의 시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과의 소통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줄이며 선이며 끈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값비싼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유용하느냐? 각자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적절히 자신에게 맞게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호소의 기도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솔로몬 재판에서 친모의 간절한 호소로 솔로몬의 왕의 마음이 움직였고 결국 그 여인은 사랑하는 아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간절히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호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호소하는 일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강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름이 아닌 당시 주인 보디발의 첩이었습니다. 단칼에 육시처참을 당할 적임했어. 그러나 요셉의 호소력으로 주인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 결국 감옥에서 일하는 것으로 기사회생됐습니다. 그만큼 호소력은 강력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호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응답 내려주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호소해 보십시오. 적극적인 반응과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강력한 우리들의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호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소연의 기도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잘못 되었을 때 황당하기 마련입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합니다. 또 자신을 학대하는 원초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서 못나서 그런가 하고 말입니다. 그럴 때면 즉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유복한 환경의 안방 주인으로서 남부럽지 않는 만족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말 못할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주위의 친지들의 냉소와 차가운 시선 그리고 조롱 섞인 야유는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헌신과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허사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직접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제가 어디가 못났습니까? 어디가 부족합니까? 헌신이 부족합니까?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순종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이 부족합니까? 열심히 제단을 섬겼습니다. 기도가 부족합니까? 하루 7번씩 성전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녀의 갈급한 호소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1절 이하에 보면 복에 복을 더하사 3남 2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깊고 깊은 하소연은 그 하소연의 기도는 소원 성취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소연의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최고의 기도의 무기. 또 하나 있습니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던 욥은 갑자기 환난이 밀어닥쳤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그리고 병으로 절체절명의 순간이 욥을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꽁꽁 싸매어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런 환경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힘센 무기로 대응합니다. 그것은 하소연 기도입니다. 구구절절 회개와 반성 그리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하소연하는 욥의 처절한 하소연은 하늘도 반복할 정도였습니다. 욥의 하소연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원하고 바라고 구했던 이전보다 나중이 더 창백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목소리의 하소연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낮은 소리에도 놀라 잠이 깨는 해산한 산모처럼 낮은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천군 천사를 통해 내막과 진상을 파악하시고 합당한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한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하소연 기도를 해보십시오. 놀라운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비장의 우리들의 무기는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행한 범사와 반사가 세찬 견제와 질시의 차디찬 망명장파로 인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내가 내어달리고 부르짖을 상대가 있다는데 감사와 회개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요나는 사업자 길을 나섰다가 변고를 당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지만 현재 당하고 있는 사태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입니다. 놀란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에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감사와 회개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리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형을 당할 죄수도 왕을 보려면 접견인의 제복을 입어야 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온전히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감사의 찬양과 회개의 찬송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리도 없고 또 응답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그러므로 감사와 회개가 병행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즉시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은총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그때서야 더러 연락하시고 간합하시며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850명 대 1로 기도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850명의 부르짖음보다 엘리야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더 웅장한 기도의 메아리를 쳤다는 사실. 악쓰는 것과 부르짖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잘못 알고 악을 쓰고 괴성을 내는데 전혀 부르짖는 통성 기도와는 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악을 쓰고 괴성을 내고 신체를 훼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악한 기도는 전혀 목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내면에 들어있는 믿음의 덩어리가 음성을 통해 발사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는 신금을 울립니다. 엘리야나 요나 부르짖는 기도 소리는 하나님의 신금을 울렸다는 것입니다. 악이나 괴성은 하나님께서도 시끄러워서 귀를 막고 안 듣습니다. 반대로 귀를 열어 듣게 하는 것은 악이나 괴성이 아닌 신금을 울리는 절박한 믿음의 탄성에 찬 일간의 소리입니다. 바로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으면 가슴이 유동을 치고 심박이 빨라지고 신금을 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치에서 흘려나오는 탄성의 외마디 부르짖음은 목소리가 작아도 가능하고 목이 쉬어도 가능하고 목소리가 가늘어도 가능합니다. 부르짖음은 내면에서 나오는 믿음의 소리이기에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간구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탄성의 외마디가 나올 정도로 크게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는 청은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일의 시작 또는 적벽대전 같은 크나큰 대적을 앞두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상심하며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함을 말합니다. 또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 당하는 반격에 무릎을 꿇고 올리는 기도 무기입니다. 서로에게 아픈 상처 없이 조화롭게 마무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믿고 믿었던 조카가 분가를 요구합니다. 당연합니다. 안 그래도 분가를 생각하고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가 요구 조건이 너무나 과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꼭 집어 필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서로 협의하여 만든 분가였다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심적 고통이 그만큼 크지 않았겠지만 너무나 일방적이라 황당하기도 했고 당황했습니다. 일방적인 요구 조건이 지나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 간에 싸우는 모습이나 정쟁하는 모습을 보이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아리고 가슴이 아팠지만 개인적 관점에서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청원합니다. 어떤 청원입니까? 가는 자 지켜주옵시고 남은 자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청원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생명도 롯의 생명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청원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원의 청원 기도는 자신들의 병사를 지켜주고 일을 도먹게 해주시는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사탄나게 귀신들의 요사와 모사와 유에게 있어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서로의 유익을 위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청원 기도는 모두를 지켜내는 최고의 기도이며 우리들의 무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선제적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통상적 소통을 위해 하는 기도로 하루 일상의 신변 보호와 일상의 성사가 원활하기 위한 기도를 말합니다. 감사와 은혜 속에 더 큰 범사의 축복이 있고 만사가 형통하게 하는 선제적 기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선제적 기도가 중요한 것은 세상사에서 다가오는 모든 불상사나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 시 처리하는 나의 능력이 무의식 중에 속전속결하며 안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행동과 무의식적인 행동이 평소의 습관이나 행동들이 결집되어 있는데 갑작스러운 사태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막아주셔서 사고의 크기나 범위 그리고 고통의 질을 낮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과 삼라만성을 인용한 하나님의 뜻은 나를 애워싸고 있는 모든 실체와 무실체들이 말씀에 따라 나를 옹이하여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해가 가해지지 않게끔 유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하루의 온전한 선제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제적 기도는 짧은 순간의 기도이지만 감당하는 그 범위와 역할은 엄청나기 때문에 기도의 전신갑주는 그 어떤 것이라도 쉽게 뚫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지스의 방패 역할도 하지만 공격하는 창의 역할도 온전히 감당하여 전국을 지르는 초전일발로 나의 모든 사태를 평정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백부장도 이를 전해 듣고 새벽 미명에 꼭 선제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와 묵상 기도에서 성령님의 전언도 들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도 받았다는 사실. 이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간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함께 하시고 예수의 복음에 사로잡힌 자 되어 성도로서의 책무도 충실히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선제적 기도는 묵상 기도로서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길도 예비하시고 좌우도 지켜주시고 뒷길도 막아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모두 분명하게 명심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꼭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한 기도할 때는 한치의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확고하다는 증거이고 성령께서 기도의 파고를 예의주시하시며 예수께서 가임하셔서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는 나에 있어서 최선의 무기임을 명심하고 무시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기도의 요점과 정확성 그리고 믿음의 성숙이 어우러져야 능력과 풍성과 충만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바로 이런 기도의 능력과 풍성과 충만이 이루어지기를 문도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5가지 기도의 무기를 가슴에 품고 활용하여 주 안에서 하루 범사가 강건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일의 도모가 풍성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갑갑한 심령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하루가 충만하고 범사가 강건하며 만사가 형통하며 일의 도모가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은총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도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올리는 깊고 높은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 주께서 간합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그때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자비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 육신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각자 자기 상처에 손을 끊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육신에 붙어있는 질고와 병고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완쾌될지어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